우리는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을 타고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뿌리를 보았죠. 나무의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생명 또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그 생명이 방향을 잡고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향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본향을 잊지 않다면, 그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사모를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본향을 안다는 지식과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제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단순히 나무에 붙어 있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뿌리의 생명이 실제로 흐르는 곳이고 나무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며 결국 열매가 맺히는 자리도 가지입니다. 즉, 가지는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이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본향을 아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본향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흔들리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다니엘은 본향을 잃어버린 포로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본향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상황은 무너졌을지언정, 그 사람이 허락한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그의 정체성은, 그 정체성이라는 가지는 절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그 혹독한 바벨론의 겨울을 가지로서 버텨냈을까요? 아, 당시 세상의 중심은 단연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무적의 군대로 수많은 나라를 발밑에 굴복시켰고 수많은 민족이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었던 이스라엘마저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거룩한 금잔과 은그릇들을 이제 바벨론의 왕 창고 속의 전리품으로 먼지가 켜켜이 쌓이면서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성물들을 꺼내오게 합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믿던 신의 그릇으로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다. 누가 과연 감히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는 정복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서 우상을 찬양하고 광란의 연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바벨론 왕은 연회를 즐길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즐길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왕궁 안에는 악기 소리와 웃음소리, 많은 사람들의 오가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성벽 바로 바깥에는요, 페르시아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사의 군대라고 하죠. 그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촉즉발 풍전등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쌓아 올린 그 성벽이 너무나도 높고 견고해 보였다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창고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 그는 세상이 주는 가짜 안전함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문턱까지 차오르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세상에 취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허공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새깁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벽에 새겨진 이 글자는요, 당시 바벨론의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어떠한 학자가 와도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글자들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입니다. 메네란 뜻은 계산하다, 카운트하다, 수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빌론 왕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를 이미 계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데겔, 이것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왕을 올려놓고 달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 이는 나누다,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분산시키다.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지 못한 그 화려한 제국이 결국 갈기갈기 찢겨 나가서 남의 손에 넘겨질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보면 우리 인생에 향한 아주 거대한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를 다 세어보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당신이 쌓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흩어뜨려지겠다는 하나님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본향을 잊은 채 나는 안전하다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초청입니다. 세상의 저울은요, 세상이 저는 저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잽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봅니다. 바벨론 왕은 세상의 저울로 따지면 천하를 호령하던 가장 비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중심을 다룹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영혼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높게 쌓아올린 세상의 벽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날로 모든 것이 분산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본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만 취해 있는 가지는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가벼운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진다면 과연 어떠한 무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몇 그램이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풍요에 취해 있던 바벨론 왕은 단 하룻밤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넘어서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교체되는 그 기나긴 10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7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환상 중에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아멘. 이 기괴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들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권세가 사자처럼 포악하고 곰처럼 잔인하고 새 이빨을 가진 짐승처럼 우리를 짓밟으려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살아내야 할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다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악한 자를 짓밟고 하나님의 법을 비우는 거친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저도 가끔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제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하는 그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옳음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들 다 하는 부정, 여러분들은 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쇠이빨 가진 짐승 같은 조직 논리가 우리를 압박할 때도 우리는 그곳에 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정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우리들을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가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탄식이 절로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 처절한 그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어 전혀 다른 광경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7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짐승들이 날뛰는 바다 위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나타나십니다. 짐승들이 제 아무리 강해도 결국 이 땅에서 올라온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세상은 영원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고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가지로서 산다라는 것은 풍파 없는 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짐승이 이빨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에 나의 시선은 그 흉흉한 바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에 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청드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안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불수록 그는 더 간절히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의 시간은 곧 끝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인자 같은 이의 영원한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옳게 살려 하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이빨보다 강한 것은 주님의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무거운 풍랑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짐승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을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게 비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무거운 삶을 건기며 가지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뿌리에 둔 자들은 이 세상이 끝날 때 흙으로 돌아가 잊혀지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둔 가지들은 죽음이라는 겨울을 지나서 반드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아는 가지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지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의 열매는 계절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고 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을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의 창을 여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결실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인내라는 결실이, 이 열매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리석다,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로 예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눈물과 기도의 씨앗은 장차 부활의 아침에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맺으면서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잎새, 혹시 이거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읽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다 읽어보셨죠? 거의, 그쵸? 이 소설에는 존 씨라는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 있어요. 존 씨라는 가난한 화가 지망생 여잔데요, 그녀는요 심한 폐렴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 창가에 오래된 담쟁이 넝쿨 하나가 있는데 그 차가운 가을바람에 그 잎새가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겁니다. 절망에 빠진 존 씨는 그 나뭇가지에 자신을 투영해서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아마 죽게 될 거야. 그녀에게 떨어지는 그 잎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명을 그런 상징하는 절망과 같은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잎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소망도, 그녀의 살날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래층에 한 무명화가 베이먼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동안 걸작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술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층에 죽어가던 소녀를 위해 그 절망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밤에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한 무서운 비바람과 진눈깨비가 흩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 그 잎새들도 다 날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밤, 아래층에 화가 놓이는 사다리와 등불 그리고 물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빛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사다리에 매달려 소녀의 창밖 담벽 위에 있는 잎새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 씨는, 그 여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진 풍랑 속에서도 마지막 잎새 하나가 여전히 벽에 꼭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잎새가 살았다면 나도 살 수 있어. 존 씨는 그 잎을 보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잎새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베이먼 노인이 차가운 빛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벽에 그려넣은 최후의 걸작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때문에 그날 밤 폐렴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잎새는 한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잎새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토록 무거운 이유는 내 힘으로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모든 풍파를 견디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야 돼, 내가 버텨야 돼.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저 짐승 같은 세상의 비바람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절망이라는 담벽 위에 결코 떨어지지 않은 부활이라는 잎새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생명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세상의 시계가 다 가서 우리의 끝이 다다랐어도, 세상의 저울이 우리들을 평가하면서 너는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린 이 부활의 소망만큼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지 끝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삶과 환상을 통해 이 거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가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론을 함께 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낼 가지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째, 내 힘과 의지가 아닌 부활과 소망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비바람을 다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우리의 역할은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담벼락에 그려놓으신 부활이라는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볍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뻗는 거룩한 인내의 삶입니다. 짐승들이 보유하는 바다 같은 세상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로 산다는 것은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파를 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며 견뎌내는 이 인내가 우리 가지의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무게 있는 존재로서 서는 삶입니다. 세상의 저울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본향을 잊은 채 세상의 풍요에 취해 있는 가벼운 가지가 아니라 비록 세상 속에서도 고단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별과 같이 빛나는 오늘의 삶을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인내하며 심은 가지의 삶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무언가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거운 인내와 하늘을 향해 뻗은 간절한 인내의 손길은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도출한 이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찬란한 결실을 맺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세상을 먹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다음 주 우리는 이 나무의 시리즈의 완성이자 부활의 정점인 열매 현장에서 그 영광을 함께 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향을 향해 뻗어가는 가지로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바벨론처럼 견고해 보이고 짐승처럼 포악하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시기가 우리의 끝을 알리고 세상의 저울에 우리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담벼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주신 부활이라는 마지막 잎새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찰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풍랑이 거셀수록 더 높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거룩한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부활의 영광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께 그 어깨를 부활의 소망으로 가볍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 그 가지 끝에 맺힌 찬란한 열매를 기대하며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